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년경에 있습니다. 3장 5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 아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리고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인데 크게 2가지라면 음란과 탐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탐심을 죽이지 못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과 음란과 탐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2가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죠. 채찍질하십니다. 징계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가 덜 주어지고 그 죄로 인해 고통과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덜추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어나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사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날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영원한 형벌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 혹은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음란, 나의 탐심, 나의 죄를 죽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이전에는 땅에 있는 음란과 탐심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8절 가운데 있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분함과 노여움을 한마디로 하면 분노죠. 그리고 악의, 분한 마음에 화난 생각으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급한 성미, 다혈질적인 혈기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첫 번째는 분함과 노여움, 악의, 즉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입, 말과 관련되어 있는 죄들인데요. 말은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갖 악한 말을 다 하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모두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야고보 3장 8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크게 두 가지 말씀하는데요. 분노와 죄악된 말, 혀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입고 있던 땅의 지체의 그 악한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죠.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의 옷을 입은 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는 없죠.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의 옷을 벗지 않고 죄악의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혀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벗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새 옷을 먼저 입고자 합니다. 입혀질 수도 입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옷, 옛사람과 그 행위 옷을 벗을 때까지 기도와 인내로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가 다 벗겨질 때까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질 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기도와 인내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덜추어내시고 씻으실 때까지 이 시간, 이 기간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급한 마음에 자꾸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결코 입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우린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내려가야 합니다. 원하옵기는 예수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는 왜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다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끊임없이 새롭게 되므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하고 성화되므로 지식에까지 자라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쉽게 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너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성화되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신분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 말 바꾸고 말하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네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바꾸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내가 날마다 성화되지 않는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거나 여전히 땅의 지체에 속해 있다면, 혹은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새살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여전히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마지막 때에 환난의 시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살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장해야지만 마지막 그 환난의 시기를 견디고 이기고 장차 우리가 들어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땅의 지체 가운데 속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벗어보지 못한 옛사람, 그리고 그 행위들,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화되어서 참된 지식에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땅의 지체 속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신앙의 연수가 얼마든 내가 누구이든 아무 원리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 새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옷을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주고 땅의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땅의 지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원하옵기는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라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환난의 이 시기를 믿음과 인내 가운데 승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속해서 땅의 것으로 만족 삼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살 옷을 입으러 가지만 날마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여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고 성화되어져서 이 마지막 이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지체를 쥐고 땅의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